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는 비록 온라인이지만 각자의 가정에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을 보이며 죄사함의 은총을 간구합니다. 마치 룻이 보아스가 잠든 틈을 타서 그의 발치를 쳐들고 누운 과감함과 염치 없음과 같습니다. 보아스가 넌 누구냐 하자 룻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종 룻입니다. 당신의 품에 이 종을 안아주십시오. 어른이야말로 집안 어른으로서 저를 맡아야 할 분이십니다. 정말 당돌하고도 미안할 뿐임에도 우리가 예배에 나와 드릴 딱 한 가지 기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 기도 이외에는 우리가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근거로 이런 염치 없는 부탁을 감히 드릴 수가 있습니까? 룻이 그렇게 부탁하자 보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걱정하지 마시오 룻. 그대가 바라는 것이라면 무엇인지 다 들어주겠어. 이것이 우리의 친족, 참 고엘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시간 이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저와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보아스라는 그림자를 통해서 우리 구주, 우리의 고엘이신 예수님을 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다 같이 참 고엘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합당하신 어린 양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합당하신 어린 양. 합당하신 어린 양. 합당하신 어린 양은 참 고엘이신 어린 양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어린 양은 뭐죠? 그냥 어린 양이 아니고 아유 예쁘네, 보기 좋네, 귀엽네 하는 그런 어린 양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바로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을 의미합니다. 저와 우리를 위해서 쏟아 부으신 모든 것을 손해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기쁨으로 여기신 고엘 되시는 어린 양 예수님을 이제 만나러 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5장을 읽었습니다마는 계시록 4장과 5장에 의하면 사도 요한은요, 열린 하늘을 통해서 또 다른 차원이죠, 하나님 보좌로 이끌림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극적으로 등장하는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을 보게 됩니다. 이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은 하늘나라 천상에서 찬송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찬송의 주제일 뿐만 아니라 천상에서도 함께 울려 퍼지는 주제가 되었습니다. 요한은요, 천상 보좌의 계시를 보면서 한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그것은 놀랍고 엄청난 일들이 지금 펼쳐지려고 하는 순간인데 그 프로그램을 스타트하고 실행할 합당한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바로 그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5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는 또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오른손에 두루마리 하나를 들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 두루마리는 안팎으로 글이 적혀 있고 7인을 찍어 봉하여 놓은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보좌에 앉으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4장에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무튼 지금 5장을 읽으니까요, 조금씩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은 무엇일까요? 권능과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열려진 손바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두루마리라고 되어 있죠. 스크롤인데 이것은 비블리온, 바이블이 여기서 나왔죠. 비블리온은 7인을 찍어 봉하여 놓은 것,
것이라고 설명한 것을 봐서 정말 중요한 최고 등급의 문서, 증서, 책 이렇게 짐작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두루마리가 뭘까? 신학자들마다 견해가 다 조금씩 다릅니다. 구약 성경이다 하는 분도 있고 토지 계약서다, 노예 계약서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습니다. 좌우에 다 써졌기 때문에 안팎으로 써져 있기 때문에 아주 누구나 볼 수 있는 거지만 아무나 그것을 보고 그 봉인된 것을 뜯어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게 봉인된 두루마리, 도장 찍힌 두루마리에서 유추된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이 설명을 들으시고 5장 1절 다시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나는 또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오른손에 두루마리 하나를 들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 두루마리는 안팎으로 글이 적혀 있었고 7인을 찍어 봉하여 놓은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5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힘센 천사가 큰 소리로 이 봉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펴기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다시 보니까 이 두루마리가 정말 중요한 문서인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봉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펴기에 합당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두루마리를 펴기에 합당한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아주 중요한 문서이기 때문에 아무나 이것을 펴볼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참 중요한데 그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요? 자, 5장 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두루마리를 펴거나 그것을 볼 수 있는 이는 하늘에도 없고 땅 위에도 없고 땅 아래에도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문서인데 이것의 봉인을 떼고 펼쳐서 볼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어디에서든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자, 5장 4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두루마리를 펴거나 볼 자격이 있는 이가 하나도 보이지 않으므로 나는 슬피 울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정말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본 것이 뭐냐면 하늘 보좌예요. 하늘 보좌에서 그냥 뭐 대충 쭉쭉쭉 다 이야기가 편하게 서술되면 좋은데 펼자가 없다는 아주 절체절명의 상황을 만난 겁니다. 지금 아주 중요한 계시 상황 가운데서 일어난 거예요. 자, 여러분 계시를 보는 것이 우리가 단지 동영상 보듯이 피상적으로 피동적으로 본 것이 아님을 2절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이 상황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슬피 울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요한이 슬피 울었다는 것은 이 문서가 펼쳐지지 못하게 되면 올 수밖에 없는 두려움, 절망입니다. 다 펼쳐져 있는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이 문서가 펼쳐져서 온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을 알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다는 아쉬움이기도 했습니다. 자, 계속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데 장로들 가운데서 하나가 나에게 울지 마십시오.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승리하였으니 그가 이 7 봉인을 떼고 이 두루마리를 펼 수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장로들 중에 한 분이 요한에게 울지 말라라고 말해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장로님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이 장로님은 누군지 4장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4장 4절이죠.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 보좌, 이 보좌가 뭡니까? 하나님 보좌입니다. 그 하나님 보좌 둘레에는 보좌 24개가 있는데 그 보좌에는 장로 24명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는 금 멸관을 쓰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계시록이 말이죠. 잘못 이야기하면 이단으로 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목사님들은 이 계시록 이야기를 참 자주 못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말 잘못하면 저 사람 이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이 장로가 도대체 누구냐고 또 막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성경은 이렇게밖에 안 나왔어요. 뭐 장로님들이 많이 있죠. 그렇지만 이제 그 장로가 아니고 여기 나오는 장로가 과연 누굴까 굉장히 궁금해하겠지만 그냥 딱 이렇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좌에 둘러 24개의 보좌가 있는데 거기에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있는 분들이다. 그 정도까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승리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잖아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승리하였으니. 여러분 오늘 읽었던 그 말씀들 중에서 가장 생소하지 않은 말씀일 겁니다. 이 말씀이.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지난 3주간에 우리가 룻기서를 보면서 매우 친숙하게 들었던 내용이죠. 유다 지파의 사자. 사자까지는 안 들었겠지만 유다 지파에서 나온 보아스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그 보아스가 결국 누구의 조상이 됐죠? 다윗의 조상이 되고, 그리고 다윗의 그 자손이 예수님으로 가는 그런 우린 계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분,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누구예요?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이 말을 정확하게, 이 성경은 그냥 생각나는 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고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을 정확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기록을 해놨는데 우리가 지나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윗의 뿌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다윗의 뿌리. 근데 다윗의 뿌리는 다윗의 자손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렇게 들었잖아요. 근데 다윗의 후손이 다윗의 열매, 후손이니까 그렇죠? 다윗의 후손, 다시 말하면 다윗의 열매라면 다윗의 뿌리는 뭘까요? 오히려 다윗이 예수님의 열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윗의 후손 그러면은 다윗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후손, 이것이 다윗의 열매라면 다윗의 뿌리는 오히려 다윗이 예수님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실상은 다윗이 주님으로 불렀던 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뭐 싫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네가 어찌 그리스도냐 하고 이제 예수님께 따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정말 대단한 이야기였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2절에서 37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율법학자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지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에요. 근데 이건 분명하게 성경에서 기록된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네가 다윗보다 나이가 많으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면서도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친히 이렇게 말하였다. 그게 내용이 시편 110편 1절입니다. 다윗이 쓴 시죠. 아주 중요한 시입니다. 주님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이 주님은 하나님이고 내 주께 말씀하셨다. 그 다음 주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성령의 감동이 돼가지고 두 분 하나님과 예수님이 대화하는 것을 다윗이 보았는데 그때 주께서 하나님께서 내 주께 예수님께 말씀하신 걸 보았다. 다윗 자신이 예수님을 뭐로 표현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윗 스스로가 그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냐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지만 다윗 이전에 계셨죠. 아멘. 그리고 또 다윗 후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다윗 이후에도 계셨고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시간이라는 공간을 넘어서는 천상에서 예배를 받으시는 존재로 주님이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뿌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이제 5장 6절 7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또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가운데 어린 양이 하나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한 것과 같았습니다. 그에게는 뿔 7과 눈 7이 있었는데 그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십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의 오른손에서 그 두루마리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너무 말씀이니까 쉽게 읽었는데 이건 정말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온 인류의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인 겁니다. 이 어린 양이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의 오른손에서 그 두루마리를 받았다. 정말 천지가 진동할 대단한 일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또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가운데서 어린 양이 하나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이게 처음부터 서 있었는지 갑자기 나타났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요한이 이제서야 그걸 발견한 겁니다. 근데 그 어린 양이 어떤 모습이었다고요? 죽임을 당한 것과 같았다고요. 자, 이제 예수님 표현인데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면 그에게는 7뿔과 눈 7이 있었는데 어이구 무슨 괴물이야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니고 권능을 말하는 겁니다. 그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을 의미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살해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두루마리의 인봉을 떼시고 내용을 펼쳐볼 유일하신 자격을 갖추신 분이었다. 그걸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두루마리를 받았습니다. 다 같이 아멘. 자, 이게 왜 중요한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5장 8절 9절 말씀.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이제 그 모습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 두루마리를 받아들었을 때에 내 생물과 24 장로가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히 담긴 금 대접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습니다. 야, 이제 드디어 경배, 찬양이 시작되는 거예요. 기다리고 기다렸던 모든 사람들이, 모든 피조물들이, 온 인류, 온 우주가 기다렸던 바로 그 순간이 드디어 도래했다는 겁니다. 그 향은 뭐라고요? 성도들의 기도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보십시오. 그동안 이 땅에서 우리도, 나도, 여러분들도 정말 얼마나 하나님께 많은 탄원과 기도를 드렸었습니까? 그 정말 중요한 하나님 꼭 들어주세요 라고 말했던 그 기도의 응답이 바로 예수께서 그 인을 떼시고 두루마리를 펼칠 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아니면 아무리 기도를 많이 드려도 그 기도는 그냥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드디어 금대접에 담겨서, 그러니까 허투루 내가 드렸던 기도가 사라진 게 아니라 아주 중요한 기도를 다 가지고 있다가 마침내 그 기도가 예수께서 인을 떼실 때에 응답받는 거란 말이에요. 드디어 실행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그들은 이런 새로운 노래를 불렀습니다. 자, 오늘 우리 제목이 뭐라 그랬죠? 네. 자격이 있으신, 합당하신, 누가 이 인을 뗄까요? 누가 합당합니까? 라고 말했는데 그 합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다 같이 씁니다. 주께서는 시작. 주님께서는 그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봉인을 떼실 자격이 있습니다. 이걸 뭐로 했다고요?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찬양으로 노래를 했다는 거예요. 다 같이 주님은 죽임을 당하시고 주님의 피로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가 된 거예요. 룻과 나오미가 드린 찬양입니다. 나오미가 나 자유 얻었네 그러면서 자기 며느리에게 너 자유 얻었네, 그 다음에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룻과 나오미가 보아스를 만나고 난 다음에 할 수 있었던 최고의 노래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입니다.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 민족 가운데서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서, 따라합니다.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고. 아멘. 사람들을 사는 게 뭐예요? 그게 고엘이잖아요. 고엘이 일어나야 성도들의 근원적 기도에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나를 안아주십시오. 어떻게 그런 염치 없는 소원을 빌 수가 있습니까? 근데 보아스는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무슨 자격으로 그 이야기를 하죠? 아무것도 없이 정말 거지처럼 돌아왔는데 나를 받아주십시오 한다고 누가 받아줍니까? 근데 그걸 받아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는 엄청나게 크고 화려한 정치와 문화를 소유한 로마 당국에 의해서 정말 약하디 약한 변방 유대 출신 예수의 제자 요한이 반모라는 섬으로 유배를 당했습니다. 가라면 가는 거예요. 기름 가마에 집어넣고 죽이려고 그랬는데 죽질 않으니까 이제 섬으로 유배시킨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요한의 유배를 보고 얼마나 마음이 상심했겠습니까? 이야, 우리는 힘도 없네. 로마 당국에서 한마디 하면 기름 가마에 들어가질 않나, 죽지를 않나, 이제 반모란 섬에 유배되질 않나. 그런 상황이에요. 바로 그 요한이 반모섬에서, 유배당한 반모섬에서 이 세상을 주장하고 인간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이가 로마 황제인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쫓겨났으니까요, 벌써. 그런데 실상은 하늘 보좌에 권능이 있음을 유배지 반모섬에서 요한이 본 겁니다. 그 계시는 그냥 계시를 봤군요. 그게 아니면 정말 그 상황들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이 실망감 가운데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늘 보좌를 본 겁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께서 그 두루마리의 인봉을 떼시지 않으면은 이 세상에 어떤 일도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천상의 예배는 시간이라는 차원을 넘어서는 어떤 때에 보여진 겁니다. 그리고 그 두루마리의 인봉을 떼실 유일한 자격을 가지신 분, 요한의 스승, 그리고 우리들의 주님이잖아요. 요한의 스승이, 그 예수님께서 요한과 함께 걸어갔던 그 모든 행적들이 주마등처럼 펼쳐지고 하나둘 퍼즐이 맞춰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갔던 길들이 있죠. 왜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 나를 정말 관여하시지 않았을까? 오늘 헌금송 찬양처럼 왜 예수님 나를 광야에 그냥 두셨는가? 이런 질문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드디어 인봉을 떼실 유일하신 예수께서 그 자리를 걸어가실 때 퍼즐이
하나, 둘, 내 삶에서 그리고 온 인류의 삶에서 그 일들의 퍼즐이 하나, 둘 맞춰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여러분 무슨 생각 나십니까? 고엘 생각나죠. 고엘을 연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엘은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소개를 받았죠. 고엘은 뭐죠? 어려움 당한 친족을 그 곤란과 위험에서 되찾아오는 겁니다. 사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고엘은 구체적으로 뭘 하는 겁니까? 지난주에 나눈 거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첫 번째, 토지의 상환자. 네, 친족이 어려운 형편 때문에 팔아버린 토지 사용권을 다시 사서 그에게 토지를 돌려주는 것. 이게 토지의 상환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종의 속량입니다. 종의 속량자 고엘입니다. 따라합니다. 종의 속량. 친족이 어려운 형편 때문에 종으로 팔리게 됩니다. 노예로 팔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몸값을 주고 친족을 사서 내가 데리고 와서 다시 종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를 주는 거예요. 나 자유 얻어내가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니다. 피해 복수. 고엘은 피해 복수자입니다. 친족이 만약에 억울한 일로 살해됐다면 얼마나 원통하겠습니까? 근데 그 억울한 피를 대신해서 복수하는 것. 그게 바로 뭐예요? 피해 복수이고 피해 복수자가 되는 겁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따라합니다. 속전의 수납. 예. 고엘 대신 예수님은 속전의 수납자이십니다. 피해 누군가에게 이제 피해를 줬어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살다 보면. 예를 들어서 한국 같으면은 이제 교통사고를 내서 어떤 사람을 죽였단 말입니다. 그럼 방법이 없어요. 지불할 돈 없으면 옥에 갇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피해 금액을 지불할 능력이 없어서 옥에 갇힌 친족을 위해서 그것을 대신 돈을 내고 그것이 속전의 수납입니다. 친족에게 또 뭐 하는 거예요? 자유를 주는 것. 이게 바로 속전의 수납입니다. 다섯 번째, 후손의 계대입니다. 따라합니다. 후손의 계대. 이게 뭐죠? 형제가 자식 없이 죽으면은 그의 가장 가까운 친족 순서로 죽은 형제의 미망인과 계대 결혼을 해서 그 가문의 후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강자의 책이 아니라 무슨 책이라고요? 약자의 책이에요. 약자를 배려하는 모든 것들이 성경에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오늘 주제 말씀처럼 그 봉인을 떼실 자격이 있다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룻기서에 나오는 보아스를 통해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자격일까요? 자, 첫 번째는 혈족이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혈족이어야 한다. 보아스는 나오미의 뭐였어요? 혈족이었죠. 룻기 2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에게는 남편 쪽으로 친족이 한 사람 있었다. 그는 엘리멜렉과 집안간으로서 재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의 이름은 보아스이다. 네, 분명하게 고엘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되어야 돼요? 혈족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자발성이 있어야 합니다. 따릅니다. 자발성이 있어야 한다. 고엘을 이행할 수 있는 친척이 있다 할지라도 그 친척 중에서 어떤 사람은 나는 이걸 못하겠어 하면 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죠. 그죠? 그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신벗은 자가 되는 거죠. 아무개가 그랬던 것처럼요. 근데 보아스는 어떻게 했어요? 손해를 무릅쓰고 자발적으로 고엘을 이행했습니다. 룻기 4장 8절 9절 말씀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살아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륜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고.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손해보면서 자기에게 이익이 하나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손해보면서 이런 모든 것을 해줄 수 있을까요? 세 번째 따라합니다. 지불 능력이 있어야 한다. 따라합니다. 지불 능력이 있어야 한다. 아니 근데 마음은 이제 있어요. 마음은 뭐 그 사람 좀 도와줘야지 하는데 사실 지불 능력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냥 노예된 데 가서 아이고 참 불쌍하시네요 이러고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종으로 사줄 수가 없어요. 아이고 안 됐네요. 일 좀 해주고 오는 거예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지불 능력이 있어야 해요. 보아스는 나오미와 룻의 땅을 사고 돌려줄 충분한 재력이 있었고 또 룻과 결혼할 수도 있었습니다. 룻기 4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말론과 아내인 모압 여인 룻도 아내로 맞아들여서 그 유산이 고인의 이름으로 남아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고인의 이름이 그의 고향 마을에서도 끊어지지 않고 친족들 사이에서도 끊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일의 증인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법을 다스리는 자유자 신분이 되어야 했습니다. 고엘은 아무나 고엘이 되는 게 아니고 법을 다스리고 그 자신이 자유자여야 돼요. 자기가 옥에 갇혀 있는데 다른 사람 옥에서 꺼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못하죠. 그 자신이 뭐가 되어야 돼요? 법을 다스리는 자유자 신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아스는 성문 위에 앉을 자격이 있었고 장로들을 청할 신분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룻기 4장 1절 2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성문 위 회관으로 올라가서 앉아 있는데 그가 말하던 집안간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할 바로 그 사람이 마침 지나가고 있었다. 보아스가 그에게 여보시오 이리 좀 올라와서 앉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가 올라와서 앉았다. 보아스는 성읍 원로 10사람을 청하여 그 자리에 함께 앉도록 하였다. 그 사람들이 모두 자리에 와서 앉자. 자,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신약 성경을 볼 때 복음서가 있는 걸 발견합니다. 그렇죠? 무슨 복음이 있죠? 첫 번째 마태복음, 그 다음에 마가복음, 그 다음에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를 특별히 그가 맨 마지막 정말 고통당했던 상황들을 많이 기록을 해놓긴 했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겁니다. 자, 하나만 있으면 되지 않아요? 한 권 정도만. 근데 왜 4권이죠? 그런 질문 해본 적 있습니까? 왜 사복음서가 한 권만 있으면 되지 왜 4권이나 있냐? 복음서가 한 권이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사복음서가 4개인 이유는 예수님의 대표적인 4가지 사역에 초점 맞추기 위한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은 왕이심을 거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마태복음 뭐에 초점 맞췄다고요? 예수님은 왕이시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사자복음 그렇게 사자, 라이언 말합니다. 두 번째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종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은 종이시다. 네. 마가복음 뭐라고요? 예수님은 종이시다. 그래서 별명이 뭐라고요? 송아지 복음.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예수님은 사람이시다 하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쓴 겁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 뭐라고요? 사람이시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사람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별명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책이 쓰여졌습니다. 요한복음 뭐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별명이 뭐라고요? 독수리복음. 이제 이 이야기들은 또 다음에 기회 있으면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고엘의 자격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혈족이 되기 위해서 성육신에서 사람이 되신 거예요. 기가 차죠, 여러분. 그렇죠? 고엘은 무엇이 돼야 돼요? 혈족이어야 돼요. 그렇죠? 혈족 아닌 사람에게는 고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고엘이 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거예요. 우리와 같은 모습을 하기 위해서 성육신하여 사람이 되신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 별명을 인자라고 잘 들어보셨죠? 그렇죠? 인자는 그 인자가 뭡니까? 나는 인자해. 그게 아니고 The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인자라고, 사람의 아들이라고 자기 별명을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우리와 뭐 하시기 위해서요? 같은 혈족이 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따라합니다.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은 확실하게 정확하게 사람이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 육체로 오신 예수, 사람으로 오신 예수를 시인하는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는 뭐라고요? 다 같이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혈족이 되기 위해서 성육신하여 사람이 되셨다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섬기는 종이 되셨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섬기는 종이셨다. 예, 이게 바로 고엘의 자격이에요. 그렇죠?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따라합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모든 것을 지불할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능력이 없으면 안 된다 그랬죠, 고엘은? 자,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아멘. 구원할 수 없는 능력이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신다고요. 자, 마태복음 11장 4절 5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가서 너희가 보고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아멘. 이게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 같이 볼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컬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아멘. 참 말씀 대단합니다. 그렇죠? 자, 네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법으로 법을 다스리는 자유자신 분이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욕정에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 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체휼이란 말은 처지를 이해하고 가엾게 여기는 걸 말합니다. 그런 분이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려 하심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 또 읽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자,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합당하신 고엘이시다 하는 것을 사복음서가 증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예수님만이 그 고엘을 실현할 수 있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지금 살아 기동하고 생명을 얻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강자 우대, 힘의 논리로 지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약자 우대, 고엘의 논리로 지배합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게 바로 이 말을 뜻하는 겁니다. 세상은 강자 우대, 힘의 논리로 지배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약자 우대, 무슨 논리? 고엘의 논리로 지배합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입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세상은 과거가 나를 지배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 나를 지배합니까? 미래가 나를 지배합니다. 다윗의 뿌리가 바로 그 말입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다윗의 뿌리, 이분이 바로 우리 구주 고엘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내 뿌리가 예수님 것을 아는다면 나의 삶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예수님께서 나의 미래를 이미 다 계획하시고 지금 현재 내가 산다는 것은 나의 삶에 어떤 놀라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까? 이번 주 그렇게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이 두루마리의 봉인을 아무도 떼지 못한다는 상황을 보았을 때 슬피 울었던 그 심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그 두루마리는 내 인생을 관통했던 알 수 없는 고통과 울분일 수 있습니다.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이 질문은 우리 인류가 처한 공통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나를 왜 광야에 서 있게 만듭니까? 나에게 이런 시련은 왜 주십니까? 바로 그때 이 끝 모르게 반복되는 질문의 봉인을 떼고 그 내용을 풀어 답을 주시기에 합당한 분, 우리의 고엘이신 예수께서 보좌에 서신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만이 두루마리의 인봉을 떼고 두루마리를 펼쳐서 나의 삶의 의미를 운명에서 사명으로 원상복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세상에 팔아버린 토지 증서와 인봉을 뜯어버리시고 땅을 되사셔서 되돌려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아멘. 죄의 노예가 되어서 끌려다녔던
계약서를 찢어버리시고 자유를 주시는 분, 우리 주님이십니다. 고혈이신 예수님만이 그 억울한 피를 대신해서 원한을 풀어주시고 복수해 주십니다. 아멘. 죄에 팔려서 옥에 갇혀 평생을 살아야 할 나에게 예수님만이 속전을 내시고 옥에서 끌어내 주십니다. 예수님만이 끊어진 대를 잇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대를 말입니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그냥 우리가 박수치면서 정말 저는 어릴 때 이 노래를 많이 불렀습니다만 의미도 모르고 무슨 자유인지도 모르고 불렀었네요. 자, 여러분,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 말씀 굉장히 많이 읽었었죠, 그렇죠? 근데 이제 고혈과 연관해서 이 말씀 읽으면 와,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었구나. 여러분 놀라게 될 겁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주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자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제 대신에 화관을 씌워주시며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며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의 마음이 가득 차게 하셨다.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이제 나는 이런 고혈의 은혜를 받은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말씀 다시 한번 내가 고혈로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마음이 상한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갇힌 자에게 우리의 고혈은 실현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제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는,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가득 찰 수 있는 고혈을 우리 다 실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금주의 암송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 말씀 시작. 그런데 장로들 가운데서 하나가 나에게 울지 마십시오.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승리하였으니 그가 이 7 봉인을 떼고 이 두루마리를 펼 수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찬양 드리겠습니다.